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드림뿐 아니라 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귀중한 은혜를 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며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망대란 귀한 응답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덕이 모든 우리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길 잃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복음운동 속에 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빛의 망대로 응답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 고난이 왔을 때도 능히 거기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중심을 가지고 절대 망대가 되어서 빛을 전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전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에 우리 귀중한 성도들 하나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때 그때 끝이 오는데 그날까지 서 있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익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 가지고 한 영혼 구원받는데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대륙이 살아나는 그 귀한 중심의 헌신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세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몇십 년 후에 교회가 흐지부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까지 정말 서 있는 교회로 응답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시는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이것이 전파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응답의 이야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개인마다 기간마다 또 우리 교회 전체 선교의 부분들 참 그 이야기가 있어서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오니까 우리 초등부가 참 수련을 하는데 그 애들이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않습니까? 또 밥을 해주는 분도 계시고 너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응답 속에 아이들이 다 또 메시지 훈련받고 눈썰매 장은 눈썰매 타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문 적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우리 조정훈 장로님 보는데 야, 우리보다 더 훨씬 낫다면서 앞으로 미래가 참 굉장히 우리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딱 서요. 사람은 참 어떤 살다 보면은 비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흔들리더라도 제자리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흔들리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자꾸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린 사람도 다 여러분이 오면 전부 다 뭔가 중심을 세워서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늘 항상 사단의 존재가 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또 환경 여건 가지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말씀으로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훈련받았던 기도의 축복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전도 선교의 이 현장을 두고 집중하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과 밤에 많은 부분들의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거 24시간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거기에서 조금 아침이든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사람이 1년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주일도 안 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니 1년도 안 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두 달만 예배 안 드려도 이상합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다음 주일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세요. 그냥 막 먹고 살고 거기 막 사람 대하는데 싸우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상태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세워져야 돼요. 그 비밀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1분, 5분만 딱 말씀 주일 메시지 딱 기억하고 나를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오늘 현재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말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속지 않고 딱 믿음 가지고 딱 서 있는 나의 모습 그것만 딱 확인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19편의 부분이나 또 그리고 시편 5편의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참 가장 어려울 때 특히 시편 5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데 반역 모의를 하는 것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참 속 터지겠습니까? 또 어떤 데는 그 또 막 신하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아침에 딱 기도하면서 이래 정리되건 의인과 죄인의 길과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쭉 묵상하면서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압살롬 반역할 때 그 싸우지 않고요. 피했습니다. 피해서 가는데 그다가 또 시므이라는 이런 어떤 그 사울의 그 정말 그 가족들이 그렇게 욕을 하죠. 이런 많은 가운데 일어날 때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 그래서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집중하는 그 모습이 시편 5편의 모습이고 또 19편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때 자기 왕으로서 참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은 더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금이나 순금 그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하나님 이 귀중한 말씀 이런 축복을 가졌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더 사모합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통하여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렇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성령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 또 커피 먹을 때 설탕보다도 더 단 게 맛있는 게 꿀이잖아요. 꿀인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송이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돼 있는 송이꿀들 뭐 그걸 잘라서 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더 달다.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그 정말 풍요롭고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거기서 오는 힘과 응답들 거기서 오는 말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그 힘 되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창세기 1장 27, 28절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 인생은 마귀의 형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 할멈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이런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모습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장로님부터 목회자부터 해서 모두가,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넘치고, 그래 그들이 다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축복 속에서 이제는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나의 모든 현장의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에 실제로 모든 이 흑암세를 꺾으면서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빛의 능력이 내게 넘치는 삶이 된 거죠. 당장 우리가 현장 가서 뭔가 사단이 공격하는 어둠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상통되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내 속에 있는 빛이 그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귀한 흑암의 세를 꺾는 그 빛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 나와 교회와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귀한 축복들. 여러분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 인생 보세요. 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현장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리고 많은 영혼 인도하고 또 여기 교회에 와서 섬기고 함께하는 것만 해도 참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선교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정말 우리 모든 이 현장에 복음이 없을 때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겠다. 세운 교회가 장막교회, 이 참빛교회, 그 위에 이제 한우리교회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흐름 속에 참빛교회가 지금까지 그때부터 한 번도 전도 선교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쌓여서 30년 동안 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교한 그 모든 중남미부터 해서 많은 선교 이야기, 또 렘넌트 대학 선교, 많은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이야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창세기 2장처럼 모든 것이 풍요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현장, 불신의 현장,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그렇죠.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현장, 거기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정말 정복할 힘, 오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현장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다른 길로 가다가 힘들었는데 그 현장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길로 간다 해도 욕하지 마시고, 어느 날 문제 오면 그들도 봐라 뭐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가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살리고, 이런 교회의 축복까지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한 시대 살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성전을 세워서 이제는 거기서 많은 우리 다민족, 많은 우리 후대들, 그렇죠. 우리 뒤에 RUTC 우리 미션홈 하나 사놓고 얼마나 많이 우리 먹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장소가 부족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다른 어떤 부분 속에 보니까요, 장로님들 늘 관리하면서 다 지금까지 또 왔고, 또 지금 있는 또 장로님도 늘 어제 보니까 뭐 또 드라이브 들고 뭘 하나 고친다 하더라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꼭 뭐 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성전에 여기에서 앞으로 많은 후대들이 뛰어놀고 다민족 우리 페루 분들인데 전문적으로 앞으로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민족 사역에 실제로 문을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비산동만 해도 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들과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장을 놓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성전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축복이 우리 함께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러 가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많은 현장 속에 전도 선교를 놓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쓰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추위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현장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감사함으로 하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 절대 망대로 서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교회 때문에 제가 참 중남미 이 현장 저 멀리가 아니라 요 가까이 아마 우리 여기에는 대구도 있을 겁니다. 브라질 사람과 많은 또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크게 열린 현장이 여기에 일본 2시간 조금 넘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대구에서 가면은 뭐 여기서 그 인천 가는 게 더 많이 걸려요. 배로 걸려요. 아무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작년에 연결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 브라질 교회가 자꾸 큰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서 목회자 아마 교회만 해도 한 10몇 개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목회자들까지 다 하면 부교육자까지 하면은 21몇 가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마르세로 목사님이 마른 주무하고 거기에 뭔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작년에는요 신학적으로 딱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덕망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 뭐 어느 우리 뭐 목사님 하면은 딱 중심이 돼 있는 거든. 특히 목회자 세계나 이렇게 할 때는요 조금 이 신학이나 이렇게 뭔가 많은 어떤 그 알려지지 않는 시대는요 누구 이야기다 하면은 딱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카를로스 목사님이 딱 그런 형태예요. 헬라어 교수면서 조신학과 모든 부분에 딱 체계를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하면은 맞다. 그럼 이분이 이야기하면 뭐 어떻다. 딱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쭉 해보니까요. 야, 이건 완전 복음해보고 전도해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무 소리 안 돼. 근데 이분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운동을 하자 하니까 말씀 운동 하자 하니까 두 종류가 나온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한 종류는 목사님 따라갑시다. 한 종류는 지금까지 했는데 왜 또 뭘 새로운 거 합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데 또 브라질 거기에 또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세웠는데 우리가 세워서 목사님 따라가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은 우리가 합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또 다른 데 가서 한국은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래 합니까? 그렇게 이제 메시지는 맞는데 그렇게 약간 조금 다른 그 자기 교회 목사가 다른 데 가서 뭘 배운다 이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이제 이해하는데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바로 이 훈련 받고 말씀 운동해고 전도 운동해서 브라질까지 살려야 된다. 땅땅땅. 그래 이제 해서 함께 하는데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 쫙 붙어가지고 서로 자기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훈련시켜 달라고. 그래 이런 문이 열려서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선교대와 우리 이제 40일 훈련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응답 있지 않습니까? 와서 자기들 훈련시켜 달라고. 야 밑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약간 또 좀 어른들이 한 거 못 믿잖아요. 또 어디서 또 어른들이 또 뭐 그럴까 뭐 원래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야,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메시지하고 함께 포럼하고 하는데요. 일단 거기는요 재밌는 것이 어떤 뭐 세미나다, 뭐 집회다 이거부터 안 일어나. 그냥 가서 식사 모임이다 가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복장으로 갔죠. 그런데 밥을 일단 한 2시간 동안 먹어. 메시지 하는 시간은 없어. 그럼 기도만 잠깐 해달라고 하고.
근데 밥 먹더만은 갑자기 옆에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막 미리 다 준비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셀로 목사님 데 가서는 정말 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응답받는 그것을 다 선포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유로 삼고 이 주님 대신 주님과 함께 브라질 가자 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정말 주님과 급세주로 영접할 사람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영접하자. 주님으로 삼자 했거든요. 얼마나 감동되는 거예요. 전부 모두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보여주고 이미 카톡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가슴에 손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생명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어떤 분은 새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오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같이 갔던 우리 교사 팀이 더 감동돼가지고 눈물이 걸성걸성해가지고 현지인들은 뭐 이렇게 그냥 덤덤한데 같은 분들이 이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아니면 장로님들의 수고와 우리 온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이 땅끝까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놓고 우리 교회가 땅끝에 갈 수 있는 그 기초한 교회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교회, 가면 갈수록 복음의 이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꺼이 감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난도 즐겁게 받는 그런 모든 이 성도들이 바로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고난 왔을 때 목사부터 다 피한다. 중남미에 갔더만은요 목사가 없어요. 밤에 다 짐 싸가 도망가 버렸어. 파나마도 그렇고 막 몇 군데 나라 갔더만은요. 왜 그러냐니까 힘들어서, 또 교인들이 막 이러저러해서 막 힘들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 우리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달갑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대도 계속 본을 따라서 응답받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서 많은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밥 해주고 이런 아름다움이 계속 헌신이 있는 교회.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 그 현장, 어떤 데는 또 멀리 가는 이 현장도 있지만은 가까이에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도 챙겨서 함께하고 정말 예배하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는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고, 거기에 정말 응답이 그날까지 서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새로운 이런 문들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뒤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그 바로 많은 작은 무리들이 또 바벨론의 교회 서로가 문안하고 선교 현지의 교회와 연결돼서 서로 문안하는 이 교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마르셀로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한국의 참빛교회와 우리 교회들 너무 감사해요. 함께 어떻게 응답받을지 기도해달라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분들이 참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시골의 밭에다가 약간 도시 마을타운에서 약간 떨어지는 데다가 밭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모였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바로 단절이거든요. 거기 한 1년 이상 되는 거죠.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거 갔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도 갔는데 가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죠. 그런데요, 기도하고 그날에 딱 오는데 그게 다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 거야. 거기서 건물 짓고 예배드려도 된다. 그래서 땅만 이렇게 청량해서 하면 된다. 그래 된 거죠. 그래가 너무 응답. 그런 분들은 또 그 조그만 그런 응답이 굉장히 큰 응답으로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졸지에 저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맞는데 뭐 적시로 역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밥이 달라지더라고요. 참 그 농담이고요. 아무튼 감사한데 참 여러분의 이 기도 통해서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임보다 역사하시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제자가 모이고 장소가 생기고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또 많은 브라질 다 노동자거든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니까요. 참 어떤 평일날 시간을 잘 못 내요. 어떤 데는 밤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데는 이제 밤에 출근해서 하는 사람들, 낮에 하는 사람, 이 교대 막 이렇게 막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금, 토, 일 이렇게 저녁에 모이는 이런 일 있고, 어떤 데는 주일을 또 일을 하니까 잘 못 모여요. 다민족들이 해외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다민족 좀 살펴서 함께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같이 전도 운동하고, 자기들은 아직도요 태어나서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브라질에 한 번도 못 갔대요. 한번 오고 난 뒤에 못 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아주 브라질도 못 갔는 거예요. 내보고 몇 번 갔냐고, 한번 가봤냐면서. 나는 3번 가고 4번인가 3번 갔다니까. 하는 거죠. 앞으로 자주 갈 거다 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거다. 근데 보니까 눈빛이 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기다리라. 그래서 함께 팀이 되어서 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런 많은 응답의 첫 번째,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장로들의 아주 중요한 이 고백, 사도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그렇죠. 이 장로들의 이 응답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에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장로된 자요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보면은 목사와 장로님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구별된 건 없어요. 실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가 전부 다 이렇게 메시지와 또 교회 여러 가지 구제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복음 사역에, 목회 사역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 중직자는 세워서 거기 교회 많은 일들 구제하고 살피는데 그러고,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가장 중심이 어떤 데는 교회 치리와 많은 것을 살피는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장로님이라 하고, 요즘에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그런 하는 거 보고 똑같은 장로인데 목사라 하고, 그래서 목사도 사실상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당회하면은 우리 목사와 그리고 우리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 장로입니다. 자, 장로의 모든 직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새롭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또 전도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듯이 또 그 어린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거와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 어떤 자꾸 뭔가 일과 행정과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지 모르고 자꾸만 그 어떤 행정만 가지고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현장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양육되고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 가지고 힘을 얻는 방향 쪽으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쪽으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이 응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 받고 교회를 섬기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말 도망가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성도를, 우리 후대를 먹이고 보호하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장로 직분에 대해서 쭉 행정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배워놓고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는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 장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성도를 함께 먹이고 보호하고 함께 걷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렇죠, 이 목자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함께 할 때, 그래서 저나 우리 장로님들 먼저 믿는 사역자들은요, 교사들은요, 그런 장로의 이 가장 중요한 중심, 목자의 중심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는 중심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걷는 귀한 이 모습이 다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가 되는데 늘 막 뭔가 교회 원망 불평이 있어. 장로님과 뭐 하는 중직자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교회가 왜 그래 자꾸 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이제는 귀한 중직의 축복을 받고 앞으로 교회에서 축복을 받았다면 이런 자세로 응답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먹이고 보호하고 함께 걷는 자로 교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힘이 되도록 먹이고 보호하고 함께 걷는 자죠. 영육 간의 그 축복, 특히 영적인 메시지 면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또 그렇게 모이다 보면 밥 먹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밥 못하면 저와 우리 당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한 것보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뭔가가 왜 저 사람 안 해? 이거보다도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세월 속에서 응답받아 여기까지 왔지만은 또 새로 시작한 분이나 또 이런 교회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이러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 자꾸 주장하는 자세 말고 이제는 뭔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 채를 지어주고 힘들지 하루 좀 쉬어라 이런 정신으로. 그렇죠.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정신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귀한 축복,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서 있는 주님 재림 때까지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나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왜 세운지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치가 있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전도 선교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교회는 이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상태가 뭔지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저주 재앙이 뭔지 알잖아요. 그 아는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로 서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응답받은 장로님들이 서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의 모든 저주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숨쉬만 하지, 그죠? 숨 아직 못 쉽니까? 답답합니까?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시원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제가 훈련시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계속 고백해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봐라. 가슴 속에 뭐가 터질 것이다. 뭘 자꾸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기준 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자꾸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힘이 되도록 권능을 베푸시고 살아나게 될 거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땅끝까지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십자가의 고난의 정인이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정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타날 영광의 정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많은 응답들이 있는 거기에 정인이요, 또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보는 정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을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아주 중요한 응답의 정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귀중한 축복이 바로 우리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먼저 세워진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록하면 어른들이다, 우리 중직자들이다. 우리가 교회 행정상 또 세운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습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2번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는지. 참 교회는요, 참 분위기 따라 사람들은요, 갑자기 사단에 딱 잡혀보면요, 그냥 그 어떤 문제는 그게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번 확 분위기가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전도 선교 때문에 핍박이 와서 흩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과 전 세계 교회는 주로 세계보고만 못하고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그런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확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 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전하는 귀한 교회가, 그날까지 서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일본 장로님들은 양무리의 가치를 알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일하다 보면 목사가요, 성도가 몇 명 있다 보면 가치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또 세운 어른들이요, 우리 아이들 하도 옛날에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면, 야, 아이들 가라 가라. 지금 교회 애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애들은 오라 오라 하는 교회는요, 뭔가 응답을 받는데 애들이 가라 가라 하는 교회는요, 다음 문제죠. 참 교회에 와서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관심 없어. 애가 제가 내한테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딱 계산하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있던 옛날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막 재직회가 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복음의 은혜 받으면 다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막 자기가 특히 친근감이 없으면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는 먼저 가서 다가가다 손잡고. 아이들은 맛있는 거 한두 번 사주면 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특히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복음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야 되고,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본이 되어지고, 뭔가 교회에 섬기는 이 자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본이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얻는 자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는 자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은혜, 집중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많은 우리 사람들과 도와주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저 사람 심부름 시키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 말씀 따라서 집중의 시간, 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아니면 거의 목사나 막 장로님이나 사회적인 기준 가지고 계속 교회를 운영합니다. 잔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알아요. 하는 본인만 잘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또 자기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 귀한 축복의 귀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젊은 사람들, 또 새로 믿는 사람들. 이건 좀 우리 교회적인, 그냥 무조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새신자나 젊은 신앙생활이 연조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여기에는 젊은 사람이다. 장로와 비교해서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사람이 먼저 세워졌고 먼저 했지만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다른 기준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단 잘하는 장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 아닙니다. 알았죠? 저같이 부족하고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세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중지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섬기고 밑에서는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3번 이 축복 가운데 이제는 장로나 또 젊은 분이나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죠. 모든 자들은 온전하고 또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도록 해라. 너희 염려를 전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1도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염려 때문에 나오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딱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렇게만 딱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 맡겨보세요. 복음 딱 중심 가지고 딱 맡겨보세요. 놀랍습니다. 목사가 바뀌든지 목사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니까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빛교회 제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다른 데 가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데 그게 걸림돌 되거나 그게 뭔가 방해가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거기서 뭉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중심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뭉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이 흐트러지면 뭉쳐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굉장히 교회는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가 딱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라도 그러면은 목사님 대신해서 복음 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복음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정리가 되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응답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그렇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교회를 찾고 삼킬 자를 찾고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장난 속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있다. 그에게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14절까지 쭉 읽으시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나는 참된 은혜의 증인이 되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복음과 이 전도 선교의 은혜를 써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서 절대 망대로 서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교회가 시험 들으면 다 끝나는 거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마가도 무난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무난해라. 서로가 함께 서로 소통해라. 선교의 축복까지 응답받는 교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땅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교회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 기양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응답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먼저 섬기는 자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양육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이 성도의 가치를 아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 들으면서 들어오실 때 드린 예물